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함께한 모든 성도님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밤하늘의 별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세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밤하늘의 별의 개수가 너무 궁금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구인데 이 영구가 밤마다 별을 세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숫자가 넘어가서 100개를 넘어가자. 100개 쉬었는지를 또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기를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숫자를 세다가 또 틀리고 또 틀려서 짜증이 난 이 영구가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를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박사님, 저 하늘에 있는 별의 개수가 다 몇 개인가요? 그러자 이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나도 잘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날마다 숫자의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 생겨나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별의 개수는 알 수 없다네 라고 말해주자 영구는요 화를 내며 아니 알려주기 싫다면 알려주기 싫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화를 내며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또 밤하늘에 별을 셌던 영구가 또다시 이 박사님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몇 개인가요? 박사님은 또 말합니다. 알 수 없네. 다음 날 또 가고 그 다음 날 또 가고 그렇게 한참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영구에게 드디어 화가 나신 이 박사님이 큰 엄한 목소리로 훈계합니다. 이제 그만두게, 그만둬! 라고 이렇게 호통했는데 그랬더니 이 영구가 갑자기 박수를 치며 아이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뭐가 궁금한지 그러니까 왜 감사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라고 물었더니 영구가 하는 말이 아이 박사님이 금방 별의 개수를 말씀하셨잖아요. 92개라고. 그래서 별의 개수가 92개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정확한 별의 개수였을까요? 아마 이 영구도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사실 궁금하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한 어떠한 그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뭔가 명쾌한 해답을 원했을 것이죠. 그래서 전혀 그 말로 드리지 않을 말들도 역시 자기에게는 그 개수로 들려서 어쩌면은 이 둘 사이에 서로 잘못된 이해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박사님은 화를 낸 거지만 영구에게는 그게 깨달음으로 오는 이러한 엉뚱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전혀 반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나는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혹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물론 저도 화를 잘 안 내는 편이긴 한데 그런데 저도 화를 잘 내기도 합니다. 저와 집사람만이 아는 비밀이니까. 분노라는 것 사실 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떠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에 대한 오늘 제가 주제로 맞은 말씀이 바로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인데 치유되어야 할 것 이 안에 사실은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분노에 대한 설교를 하면 꼭 어떤 분들이 나들으란 설교구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은 벌써 은혜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벌써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누구라도 사실 이 어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게 혹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라고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 성경은 이 분노를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이 감정을 마치 죄라고 여기며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만 분노라는 그 자체의 감정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싫어하시는데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슬기롭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하되 화를 내되 더디할 수 있는 사람. 또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하나인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인 이 분노는 사실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더디 내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급히 내지 말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 자체를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 혹은 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 분노를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 보시면 화가 나고 혹은 또 분이 차오르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난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다. 분을 풀어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 과연 누가 있습니까?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분노였느냐라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 보면 이 분노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자기 동생의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이 하나님의 처사에 이 가인이 분노합니다. 가인이 분노하자 뭐가 변했습니까? 안색이, 얼굴 색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얼굴이 시뻘개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또 하얘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분노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특별히 이 가인이 그 분노를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뭘까요? 뻔한 이야기지만 가인이 그 분노로 인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에게 그 분노를 조절하도록 깨닫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가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저희도 묵상해 봅니다. 화가 날 때가 왜 없습니까? 분노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왜 분노하고 있느냐? 너는 왜 얼굴색이 변해 있느냐?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느냐?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는요
그 화를, 그 분노를 잘 다스려라.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그 분으로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결국 이 분노가 비록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은 바로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원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역시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어느 순간 돌변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온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에 사울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다윗에 대한 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갖게 된 이 분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와서 연주를 해주면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분노가 더 이상 절제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악기를 연주해 주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자기가 들고 있던 창을 던집니다. 왜요? 분노가 끝까지 차오르자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자 자기의 분노의 대상인 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의 군대를 동원하여 찾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잘 절제하지 못한 이 사울은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로 평생을 인생을 허비하다가 그리고 사울도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노라는 이 감정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한 이 분노를 잘 절제하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사실 우린 너무나 자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게 되면 무서운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이 분노를 잘 참았고 인내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자기를 감옥에 가게 한 그 사람들, 또 감옥에서도 역시 자기를 또한 돕겠다고 약속해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사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잘 그 분노를 다스리고 참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드디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주했을 때 이 요셉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결코 좋은 마음으로 처음에 그들을 만난 건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었고요. 그 마음 가운데 그 형들에 대한 미움도 생겼습니다. 이 미움이란 말이 바로 분노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미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의 감정을 가서 억제하고 그리고 억누르고 그리고 다시 형들을 대하게 됩니다. 후에 이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회유하게 될 때에 이런 말을 하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했던 이 요셉의 고백이 자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분노하며 또한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를 잘 절제하며 또한 다스릴 수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며 또한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분노하는 모습도 사실은 성경에서 몇 번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또 고치지 않는 것이 나으냐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며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한 마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또한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분노의 사건으로 각 복음서나 혹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성전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전 안에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기도해야 하는 곳에 예배해야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에 오히려 사람의 혹은 세상에 장사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니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분노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분노할 때는요, 반드시 선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화만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며 또한 거기에는 어떠한 분명한 영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노, 특별히 치유해야 될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혹은 또 처리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이 분노라는 이 감정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막 좀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좀 이렇게 화를 내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할 때 보면 화났냐고 물어보면 저는 화가 나지 않았다고 오히려 대답하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는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분노함이 어찌미뇨?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라고 묻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 그 화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잘못된 감정이나 분노를 내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분노가 있지만 그것을 감춥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나는 안 그런 척, 그렇게 자기의 외면 혹은 또 자기의 겉모습을 바꾸어서 사실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건강하지 못한 결과로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내 분노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분노의 원인을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희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탕자의 형이 그랬습니다.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건 자기보다 더 존중받고 있거나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로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지 않았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다시 니네로 가게 하십니다.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긴 합니다. 하지만 원래 요나의 목적과 의미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옳습니다. 죽어도 옳습니다. 왜 분노하고 있는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 번째,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이 있으면 분노하기 쉽습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바쁠 때만 꼭 신호등이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좀 차분해져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신호등이 자주 걸리면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도 됩니다.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인내심이 부족하여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분노를 인정하기 싫지만 그 분노를 내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그 숨어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감정이기에 이거는 우리가 뭐 없애거나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분인할 때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의 상태로 그냥 빠져들어서 분노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자기는 쉽고 편한 마음이 될 줄 모르지만 이것이 죄가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해가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한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는 바로 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달과 해라는 의미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분노를 품지만 계속해서 나를 넘기고 나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을 품지 말되 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악한 마귀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탐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백하는 겁니다. 혹은 자기의 분노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를 분노하여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분한 마음과 감정들을 최대한 담백하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일 수 있긴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한 친구가 자기에게 아주 큰 돈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갚지 않으니 이 다빈치도 역시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왜 돈을 갚지 않냐고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마음에 큰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저 녀석 어디 가다가 마차에 치고 죽어라 라고 이렇게 그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고 죽일 만큼 그런 분노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뭔가 만족할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곱씹어봅니다. 왜 안 될까? 깨닫게 하시는 걸 그가 알게 된 것은 친구에 대한 미움 때문에 이 분노가 있어서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해소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으면요, 결코 그것이 나를 정상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그 분노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으면 우린 결코 자신이 이 무언가 긍정적이며 창조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더 이제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 분노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는 사람의 감정이며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두려워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우린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한 내가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를 잘 다스리며 그리고 절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인처럼 혹은 사울처럼 그 외에 분노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냐고, 주님처럼 또한 요셉처럼 내 삶에서 물론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솟구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 분노의 감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긍정적이며 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그 분노를 잘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처럼 살기가 물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더디하고 또 분노를 함으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백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떤 이런 감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치유하며 또한 회복하며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주님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만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